오늘은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1장입니다. 에베소서 제1장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1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세 가지 기관이 있다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기관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교회란 천국 가는 길의 하나의 이정표와도 같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한 종교개혁자 잔 칼빈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머니의 품과도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자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목숨을 주고서라도 얻고 싶다거나 혹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점에서 모든 부모들에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의 목숨과 바꿀 만한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서 자식의 존재보다 더 귀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주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과연 이 땅에 얻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핀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도 마치 우리처럼 이목구비를 갖추고 계셔서 피를 흘리실 수 있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이 말씀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본질상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심은 예수님의 대속행위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희생적 사랑에 대한 확증임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건을 평가할 때면 1차적으로 그 물건의 값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값이 비쌀수록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반면에 물건 값이 쌀 경우에는 그 평가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무엇으로 그 값을 치르셨을까요? 그건 바로 그 아들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나 그리고 병원이나 학교와 같은 것, 즉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 죽은 자를 살리며 어떤 자라도 불치병도 치료하는 권능으로 주님께서 병원을 세우셨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멋진 병원이 되겠습니까? 또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으로 주님이 국가를 세우셨다면 이 지상에 가장 강력한 제국을 세우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 어떤 커다란 기업을 세우셨다면 굶주린 사람 없는 초인류 기업을 주님이 세우셨을 것입니다.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학교를 세우셨다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학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며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이요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직 교회만이 예수님의 희생의 피값으로 세워진 유일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기관이나 세상의 그 어떤 단체와도 구별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바로 생명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내정교회 공동체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 더 귀한 기관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이요,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셨고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그곳에 모인 그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백성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은
오늘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고요. 예수님의 완전한 성취가,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 남겨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그림자였고요.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오늘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분향단에 향을 드리며 기도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나와서 우리가 만인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산 받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이 이 땅에 녹슬은 비록 십자가 종탑과 허름한 교회 입간판을 걸고 지하실 냄새나는 곳에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몇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면 그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곧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깔보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서 망령된 죄를 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성장해야 되듯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건강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이제 건강하게 하고 교회가 붕대고 교회를 붕대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예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애언자 활동을 하였던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날 큰 환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란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약 한 1,000척을 재고 한 500m를 재고 건너려 가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건너려 가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무릎에 차오르게 됩니다. 또 1,000척을 재고 물을 채워보니까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이 허리까지 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1,000척을 재고 그 물을 건너려 가자 이제는 그 건너지 못할 정도의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그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중에 강가를 돌아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물고기가 많이 보이고요. 강물이 닿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었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의 메시지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 각자에게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 세상에 대하여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춘원 이광수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기독교의 교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새로운 문명으로 우리 민족들의 무지함을 깨우쳐주고 학교를 세워서 학문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병원을 세워서 병든 육체를 고쳐줬으며 일본 식민지하에서 민족 정신을 일깨워주었기 때문에 춘원 이광수 선생을 우리는 이제 이광수 선생이 그런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민족의 근대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때 진보적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시민 씨가 한때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유시민 전 의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시민 전 의원은 한국 교회로부터 많은 이제 저항을 받게 되는데 그분이 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와 민간복지의 70~80%를 기독교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하지 못하고 어떠한 종교단체나 기업도 하지 못한 일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시민 전 의원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눈부신 경제사회, 문화의 발전 뒤에는 한국 교회가 끼친 지대한 공헌이 도서란히 담겨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는 우리 사회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만이 참 생명과 구원을 가르치기에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여 이 땅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슨 일이 될까요? 다시 말씀드려 이 땅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온 땅의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져 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온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내 부모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고 섬겨드리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된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해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아버지의 소원을 받들어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 전파하는 전도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이시고요.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비아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아냥의 소리를 의식하다 보면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그게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구원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종교 개혁자로 유명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훗날 고백하기를 자신은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신학교 교수까지 했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신학교 교수까지 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야 놀라운 종교 개혁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복음 전도란 성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 인격을 다해서 불신자 영혼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바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전도하는데 대환영이요, 어서 오세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대환영으로 맞아준다면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목사님, 우리 동네는 이제 새로 교회 나올 사람 없어요. 우리 동네는 새로 교회 나올 사람 없어요. 전도해봐도 필요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의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좋은 관광지를 안다거나 혹은 어떤 맛있는 음식점을 안다면 어때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함께 가기를 고면하잖아요. 어디 가니까 정말 멋있어. 어느 식당에 가니까 음식 너무 맛있어. 함께 한번 더 가보자고. 자랑하고 고면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알고 살아온 성도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지 않아도 될까요? 결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산포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어느 해에는 교회 표를 한 자녀 낳기 운동이라는 교회 표를 정했습니다. 한 자녀 낳기 운동. 그러니까 성도들이 의아해하겠죠. 한 자녀 낳기 운동, 저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사실 그 해에는 전도의 목표를 성도 한 사람이 이상씩 전도합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한 명이 교회에 출석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하나 출생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내가 예수님의 전도로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전도함으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한 영혼을 영적 자녀로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저와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사명을 외면한다면 이 시대와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온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함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몸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온 세상 영혼을 품으시고 끝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각자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그 소원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중요성과 존귀함과 그 영광을 알아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거는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고 힘써 생명의 복음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